네, 우리 구호 외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영월교회, 깨어라!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구호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하루만 산다. 오늘 하루만 산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성경책은 열왕기상 18장을 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뭐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하여튼 뭐 100억을 공짜로 준다면 다 받으시겠습니까? 대가가 없습니다. 공짜로 100억을 준다. 안 받으실 분 계십니까? 다 받으시겠죠? 근데 덥석 받는다 그랬는데 이 사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100억을 받으면 내일 죽습니다. 그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게 뭐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00억보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도 피곤해 짜증나 이게 아니라 야 오늘 하루 3명을 주셨네 감사하네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짧은 영상을 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100억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게 하루의 가치인데 그 하루의 가치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나.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그러니까 하루만 더 살면 바라는 그 마음이요. 단 하루면 인간적인 모든 것을 멸망시킬 수 있고 다시 소생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 어제도 전 세계적으로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었던 사람들이 소원이 뭐였냐면 하루만 더 살고 싶다. 그렇게 마음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하루의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하듯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닌지요?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시간 없어 말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정말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아껴서 살 텐데 시간 없다고 말하면서 마치 미래에 뭐 1년, 2년, 10년은 당연히 나한테 올 것처럼 생각하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는 한국삼육을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기숙사를 살았거든요. 아직까지 기숙사에 있었던 글귀가 마음에 있어서 제 개인적 좌우명입니다. 이 글귀가 기숙사 문에 늘 걸려 있었습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오늘 하자.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은지는 몰라요. 근데 그 허름한 기숙사에 이게 걸려 있었는데 중학교 때 되게 말 괜찮은데 하고는 그냥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오늘 하자라는 것입니다. 미룰 게 없다는 거.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후딱 해치우자.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더 잘하자는 거죠. 여러분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것도 달란트거든요. 선물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따지실 겁니다. 돈보다 중요하고 건강보다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돈은 없다가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 혹시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단 1초도 우리가 되돌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시간의 엄숙함을 정말로 잘 깨닫고 인식해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기본 단위는 초나 분이 아닙니다. 기본 단위는 달이나 해가 아니라 하루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루를 기준으로 내 삶을 결산합니다. 아무리 초와 분을 쪼개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10분마다 반성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마다 반성하진 않아요. 보통 하루가 지나면 하루의 삶을 반성하면서 오늘을 결산하고 내일은 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어느 문명이나 기본 단위는 하루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정해주신 삶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인생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물경은 34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매분 초의 시간을 귀히 여기셨으므로 우리도 시간을 그와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 인생은 헛되이 보내기에는 너무도 짧다. 그 다음에 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기간은 불과 며칠밖에 없다. 그게 많은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낭비할 시간도 없고 이기적 오락을 위하여 쓸 시간도 없고 죄에 방종할 여가도 없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세, 즉 영생을 위하여 품성을 개발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왜냐하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고 지금 죄를 버리고 지금 회개를 경험해야 우리는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귀한 개념을 좀 살피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포함된 날들이다. 18장 1절 여러분 성경책에서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십시오. 거기에 중요한 것은 많은 날들을 지내고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는 우리는 알아요. 3년 뒤에 임한 걸 알고 있지만 성경은 3년 뒤라 말하지 않고요. 그냥 많은 날들을 지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처음에는 그리시네가에 숨었다가 그렇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은둔 생활을 했죠. 거기에서 먹고 마시기를 기도하며 거기서 살기를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거의 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이 엘리야의 삶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임하지 않은 것이 약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디로 이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많은 날 동안 그 사레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말씀이 안 임하니까 딴 데 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하기를 기다렸지만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 외에는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가 엘리야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날을 기다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많은 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해 놓으신 날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기별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셨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고 그 다음에 갈멜산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냥 잊고 있다가 어이구 3년 됐네 하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한 그때에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정해 놓으신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표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또한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혹시 불행한 일일지라도 하나님 그걸 다 주관하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정말로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특별히 재림교회는 예언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는 이 예언의 시간표를 잘 연구하고 알고 그 다음에 삶에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때가 참에 여자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표에 따라서 생활하셨고 시간표에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고 역시 시간표에 따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 우리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정해진 그 때 시간표에 지성소에서 나오실 것이고 이 땅에 재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난 6천년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었고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은 활동하셨다. 이 사실이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이에요. 앞으로도 그 예언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예언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일하시며 그 시간표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뭔가 좀 재림이 지체되고 때로는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 2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다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리랍니다. 근데 더딘다고 말하면서 지체하지 않는데요. 이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더디게 오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즉 우리가 느끼기에는 뭔가 그것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그게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때 단 1초도 늦지 않고 그 정확한 시기에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게 의인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임하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 오시는데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해진 때에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든 이틀을 살든 많은 날들을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날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이미 정해놓은 포함된 날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는 변경될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마다 우리 전재 지사님을 아침에 모시러 가는데요. 지사님이 여러 번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처럼 산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처럼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나는 행복하다. 그 말을 저한테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을 오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이면 출근해가지고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그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거룩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정한 때, 공의의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의 인생을 하루 단위로 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들을 지내고 라고 기록합니다.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요. 그 날들이 한 해가 되고 또는 그 날들이 평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는 사람들, 진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날로만 계산하고 결산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말하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0일치, 100일치 주지 않으셔요.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3년 세월을 알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3년 뒤에 부르겠다라고 알고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언제 이동할지를 몰라요. 그냥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는 하루하루 충실히 살았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자.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결국 몇 년 된 겁니까? 3년이 되었고, 그 3년이 되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루 단위로 산다면 우리는 뭐든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어떤 인간이 너무 미워요. 막 짜증나고 저 인간을 보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막 못 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딱 하루만 참는다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어요. 딱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만 참는다면 우리가 용서 못하고 정말로 힘들게 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래, 오늘 하루만 참자. 내일은 우리 게 아니니까. 오늘 하루 꾹 참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살자.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나쁜 습관일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뭐 술이든 담배든 뭐든지 간에요. 여러분, 하루 못 참습니까? 하루만 참으시면 돼요. 하루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도 하루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참아내면 우리가 못 참을 죄가 없고 못 끊을 악이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것도, 아무리 악한 것도 뭐만요? 하루만 참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루 단위로 살면 못할 게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가 쌓이면 결국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뭐 평생의 서약, 평생의 결단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루의 서약, 하루의 결단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그리고 내 죄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선물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동행하며 충실히 살았다면 그날 죽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간단해요. 구원은요. 품성 변화 간단합니다. 하루날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충실하게 주님 안에서 살면 믿음으로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 의로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 하나님께 모든 죄를 드렸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밤에 잠들면 혹 못 깨어나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 단위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헌신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고 날마다 승리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하나님께 전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날마다 용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다. 그 죄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내 형제가 그 죄를 70번씩 7번 계속 지어도 뭐하라? 용서하라. 왜요?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찬미가에도 이 매일 또 날마다라는 찬미가 되게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만 따왔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이음이 아니네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매일매일 나의 마음이 새로움은 주가 나를 사랑함을 알밀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날마다 주의 마음 내게 주사.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예수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그분 더욱더 닮게 하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짐을 벗고 천사에게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많은데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 찬미가에 날마다 매일이란 단어가 정말 많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매일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섬기고 주를 섬기고 매일 더욱 십자가로 나아가고 매일 더욱 그분을 닮아가고 매일 더욱더 그분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다가 우리는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교회 증언 7권 56페이지. 아침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자녀들을 그 한 날을 위해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계산하지 말라. 그 날들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의미심장합니다. 단 하루만이 그대들에게 주어져 있다. 마치 그날이 지상에서의 마지막인 것처럼, 아까 한 집사님의 간증처럼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하여 일하라. 그대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섭리가 지시하시는 대로 수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라.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그 시련들을 견디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눕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산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인자 없이 만족한 채 안식하지, 즉 밤에 잠자지 않으리라고 작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허용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처럼 경계하고 일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게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얼마나 열렬해질 것인가. 우리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참으로 밀접하게 따라가게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이 우리 삶의 마지막이라면 얼마나 열렬하겠습니까? 얼마나 열렬히 찬양할까요?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진짜 죽는다면 얼마나 열렬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에녹의 믿음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강해지고 그의 사랑은 더 열렬하게 되었다. 300년 동안 에녹은 하늘과 조화되기 위하여 영혼의 순교를 추구해 왔었다. 그는 3세기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300년을 정해놓고 동행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300년 뒤에 내가 널 데리고 갈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더 밀접한 연합을 바랬다. 하나님, 저 하나님 너무 좋아요. 더 만나고 싶어요. 더 하다가 그만 와라 해가지고는 하늘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교통은 점점 더 가까워졌으며 마침 하나님께서는 그를 당신 곁으로 데리고 가셨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예수님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3년 반을 물론 아셨지만 예수님의 삶의 단위도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볼까요? 실물교훈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하루하루 사셨습니다. 그날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받고 사신 거죠.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분은 하늘 조동으로부터 새로운 말씀을 직접 받으셨는데
그 말씀은 피곤하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게 하실 경우에 합당한 말이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만나고 살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 마음에 탁 꽂혀왔던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 먼저 들려드리고 함께 좀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는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함께 좀 해보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구절대로 사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내일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오늘 예수님께로 가시고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 함께 화목하게 믿음 안에 사신다면 우리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 결국 하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하루만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자 이 설교 처음 듣는 거 아니시죠? 아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새로운 내용의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벌써 상반기 흘렀습니다.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를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귀한 시를 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셨던 김명호 목사님께서 쓰신 시입니다. 오늘만 산다. 오늘만, 그저 오늘만 산다. 내일은 결코 나의 날이 아니다. 그래도 아쉬워 내일을 기대하지만 내일은 기약이 없다. 아니,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뜨고 호흡하고 의식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또한 그냥 또 하나의 오늘일 뿐 내일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만 산다. 오늘이라는 그 매일을 산다. 매일 살아도 그 매일은 언제나 오늘이다. 인생은 그저 오늘 하루만 산다. 그리고 바로 그 오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포함된 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하루 단위로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피곤해, 짜증나, 어디 가기 싫어, 직장 가기 싫어, 일하기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루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셨군요. 이 하루 하나님 안에서 충실히 살겠습니다.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면 우리는 결국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많이 사랑하시고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행복해 하시고 많이 교제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하나님 만나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오늘만 사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다가 진정한 오늘 그 재림의 날에 그 하늘에 꼭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